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인데요. 사실 자주 이렇게 나누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가 이제 시작이 1장부터 되었는데 사실 레위기서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위기서를 시작하는 이 순간 이 성경은 어떤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에서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긴 여정 동안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무엇을 체결하시죠? 아주 중요한 성경 개념인데 언약, 감사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covenant, 영어로 covenant인데 언약을 체결하시고 결혼식과 비슷한 거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놀라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가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싶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려고 드디어 시내산 언약 체결 직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대로 모세가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모세가 다 만들었는데요, 그 완성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가 성막에 가득 찼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냥 언제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부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두려움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돈 많고 힘 있는 어떤 동네 아저씨나 큰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온 우주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도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혹시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 just God, God of justice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인데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기만 할까요? 자, 우리가 한번 어떤 재판관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그가 범죄자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이 사람 보니까 그래도 불쌍하다 해서 그냥 벌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 재판관은 공의롭고 좋은 재판관입니까? 나쁜 재판관입니까? 나쁜 재판관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실까요? 나쁜 재판관이실까요? 나쁜 재판관이 절대로 아니실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은 정리가 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정리를 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예배자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죄가 번제물, 즉 양이나 소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번제물은 어떻게 되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잡다는 게 catch 아닙니다. 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를 죽이고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 예배자가 직접
그 번제물의 가죽을 6절에 보니까 다 벗겨야 돼요. 각을 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나무 위에 버려놓고요. 제단 위에 있는 9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번제물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자의 죄를 전가받은, 옮김을 받은 이 희생제물이 완전히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겨지고 잘려지고 태워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불살라야 되냐고 하냐면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그 번제물은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다 제가 될 때까지 계속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태우지 않은 부분이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의 그 죄에 대해서, 예배자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그것을 놔두시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시는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다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피해야 합니까? 왜 죄 짓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죄인을 미워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이제 2주 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민 가방만 끌고 왔거든요. 저희 자녀들이랑 같이, 아내랑 같이. 근데 이제 감사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집을 제공해 주셨는데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 냉장고는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제가 참 감사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좋은 걸 받고도 아무튼 근데 식탁이 이제 없었는데 지금은 주셨습니다. 식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근데 식탁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제 다이닝 룸에 그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높이가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기 처음이니까 조명의 높이가 한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밑에 이제 박스를 깔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조명의 높이가 이제 이 정도니까 앉아서 먹고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조명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5번인가 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감사하게 웃으려. It's okay. You can laugh. 왜냐면 이게 감사하게 이제 조명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충격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분은 안 좋았지만 뭐 이렇게 피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감사하게. 근데 제가 한 5번 정도 머리를 부딪히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He is humbling me.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혹시나 내가 마음이 높아진 게 있다면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고 나를 이렇게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거 설교 예화로 한번 써먹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매일같이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라는, 내가 꼭 뭐를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낮춰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움,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듯 우리는 정말 크고 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죄와 교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과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매일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그냥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우려고 해도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마귀를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은 귀신을요? 아니면은 나쁘게 될 일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정적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을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다면 4절에 그 번제물에 예배자가 안수를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그 번제 제물이 예배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방법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4절에 나오는 속죄라는 단어인데요. 이 속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속죄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덮다 또는 칠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큰 진노의 그 심판을 일으키기 위해서 홍수를 다가오게 할 텐데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방주를 너는 만들되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칠하라라는 단어가 아까 그 말씀드린 속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물에 의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방주, 그 방주에 물이 스며들어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역청으로 칠하는 작업, 그 칠하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요소가 바로 역청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속죄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이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를 대신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모세가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 3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혼자서 대신 담당할 테니까 내가 한 번 더 가서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번제 제물, 소나 양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배자에게로 향하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그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양이나 소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속죄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자비를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용하신 그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나오는 이 번제 제물은 그림자일 뿐이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어주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공의롭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절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규이시고 가장 진노를 체험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임을 믿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고 완벽하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지금 13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큰아들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가 사실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12년 전 일이었는데 제 아내가 밤 한 10시, 11시 정도에 진통이 시작되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진통을 거의 한 6시간, 7시간 정도 이제 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막 진통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막 남편으로서 너무 막 제 아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병원에서 또 잘 돌봐주셔서 나중에 11시간 정도의 진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 아내도 건강을 회복을 잘 할 수 있었는데 그 진통하고 또 출산의 그 고통을 경험하는 제 아내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제가 제 큰아들을 안고 첫 번째로 연락을 드린 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혹시? 누구였을까요? 제가 누구한테 고마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때 막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엄마가 전화를 이제 받으시면서 잘 나았냐고, 그러니까 잘 나았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엄마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방금 봤잖아요. 이제 한 아기를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이제 산모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으셨고 이렇게 나를 키우셨을 텐데 그냥 너무 죄송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마한테 잘못했다라는 게 많기보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엄마가 계셨는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너무 그냥 모든 엄마는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간단한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이제 보면서 정말 어머니한테 죄송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마음을 아직까지 간직은 사실 못하고 있지만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또는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를 받고 저주가 다 씻겨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